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말씀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잊고들 살아갑니다. 마이클 하이저라고 하는 고대 근동을 연구한 신학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초자연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회의론자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신앙은 분명히 이런 신비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신비를 추구하는 은사주의 운동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맹점은 은사주의 운동 내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바로 체험을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다. 너무 또 영적인 것과 신비를 강조하다 보니 체험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과 은사는 말씀에 의해 점검받고 교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인 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으며 그런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놀랍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라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라는 이런 많은 권면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성도의 가정생활과 또 직장에서의 생활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 그런 실제적인 삶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일들과 모든 삶이 실제로는 영적 전쟁의 이 일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이 전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이 전투 준비를 잘 해야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이 영적인 전투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너희가 정말 여러분 성도들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가 실제로 사람을 대항해서 싸운다든지 어떤 물리적인 총칼을 동원해서 싸우는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그 대적을 맞서서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오늘 그 원리들, 그 말씀의 가르침들을 듣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데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의 이 악한 이 사탄의 영들이 사람을 충동질하고 가정을 충동질하고 개인을 충동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뭔가 삶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나빠지는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주변에 더 많이 생겨나는가? 전에 없던 유혹들은 왜 더 강하게 나를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새롭게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을 막는 걸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 발걸음을 했는데 어찌 그것을 알았는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가족이 말리고 자녀가 말리고 부모가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이미지들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면서 예수님 하면 친척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누구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몇 번 보이더니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미신과 점집과 각종 우상 숭배와 사악한 이 영적인 것들로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을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오해들과 말과 여러 가지 분쟁들을 통해서 교묘히 성도들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죄와 이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들 막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이단에 속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마음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법안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합니다. 신앙을 박해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잡혀갑니다. 강단에서 설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가 잡혀가지 않도록,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정말 지켜져야 합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여러 그러한 이 세력들을 동원해서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을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영적 전쟁터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칼로 싸우고 이 무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특별한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협은 뭐냐 하면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데 도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이 존재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훨씬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첨단 무기들을 보면 갖추고 있는 기능이 스텔스 기능 아닙니까? 전투기도 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수록 더 그 성능이 좋을수록 첨단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으면 쉽게 침투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협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마귀를 대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혜를 주고 있는데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인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조카 마귀에게 31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성도들을 공격해야 할지 그 전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워무드에게 보낸 7번째 편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카 워무드야, 내가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우리의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 정체를 숨겨야 해.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아. 대적 마귀는 성도들에게 그 존재를 교묘히 감추면서 때로는 귀여운 이미지로 붉은 악마 그러면서 악마를 귀엽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인지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감추면서 성도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4권에서 또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워무드야, 이것을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들이 육체밖에 없는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고 산단다.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와 속임수와 이러한 모든 것들 육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일들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영적인 삶에 패배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그러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여러 삶의 관계와 삶의 현장에서 여러모로 공격받고 도전받고 있습니까? 대적 마귀는 존재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깨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어떻게 하라고 도전합니까? 1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 어둠의 날,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게 활개치는 날, 주님 재림 전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강하게 공격하며 다가올 텐데,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이 악한 날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은 공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어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에 취약합니다. 잠들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합니다. 병이 들면 누워 있습니다. 공격받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리고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맞서서 대항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전투에 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모든 군장들을 갖추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장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만 진리야? 예수만 길이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성도의 생각과 내면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공격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산란해집니다. 과연 내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희생한 그 구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아들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이건 가슴 방패인데 마귀가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죄인 맞아. 너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너를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너 죄인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계속해서 마귀가 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악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진짜 내 마음에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단단히 믿고 있으면 이 시험으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정죄해 올 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선언하면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고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마귀는 끊임없이 평화와 평안을 깨뜨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관계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가족과 교회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화평을 깨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화평이 없다고 하면 공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셨다.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것을 믿고요,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나는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메신저로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화살을 한 방 탁 맞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온갖 의심들이 다 일어납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맞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의 화살과 분노의 화살과 낙심과 염려의 화살을 맞게 되면 세상 살 맛이 없어집니다.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근심들에 쌓여버리게 되면, 이 불화살에 넘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불화살들을 막 쏘아댈 때에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내가 이렇게 공격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이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 믿음의 방패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 구원받은 것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막 이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또한 그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며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잘 보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공격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란 이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모든 악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무찌르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공격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은 모든 것들이 이 악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올해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했는지,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생각이 났다면 그 바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많이 채워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모든 기도.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모든 기도.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4권에 삼촌 마귀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워무드야, 이제 기도라는 골치 아프고 괴로운 주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려무나 내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최선의 방책은 그들이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할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워무드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단다. 그것도 안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해.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의 곁에 실제로 함께하며 객관적으로 계신 그 존재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는 그 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요 특권인 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되도록 유도한다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다든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방해들 제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다. 잠만 온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1차적으로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잠이 오게 만들고 잡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런 모든 방해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권면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꺼내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한 번은 철로 역정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 천국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아볼루온이라는 이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크리스찬에게 이 말 저 말로 위협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야. 너는 원래 나에게 속해 있었어. 그런데 감히 내가 다스리는 땅을 떠나 천국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코 내보내줄 수 없어.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해. 더 이상 나를 꼬드길 생각이란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야. 이제 그분만 따라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볼로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숨통이 끊어질 각오나 하시지. 맹세하건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줄 테니 너의 영혼을 산산이 부숴버리겠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자 여기저기서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칠게 이 괴물이 몰아붙입니다. 크리스찬은 힘을 내어서 한 손으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힘있게 마귀를 내리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아볼론이 말씀의 검을 찌르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더 많은 이 귀신들과 괴물들, 용들이 득실거리는 이 계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때 온갖 종류의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자 여기저기서 마귀들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황급히 남아있는 이 적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의 떼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크리스찬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싸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전쟁, 지금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돌아가 버릴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귀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주님의 권능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어. 주님은 나의 힘이야. 이 외침을 듣자 마귀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소설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절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 맞춰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지쳤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이길 것이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내면의 공격과 두려움, 근심,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빼앗으려고, 이 생명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의의 흉배, 가슴 흉배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맞서 싸워 나갑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회복력이, 이 복원력이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력, 복원력의 차이는 각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넘어져도 곧장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손뼉의 박자에 맞춰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새벽 말씀에는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잔존 세력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 일상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터와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시고 대적하면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기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